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열매가 맺힙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마음이 열려야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하여 사도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갑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여 베레아로 가는데, 이 베레아로 가서 지금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성경적 표현이요, 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은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주위에서 자세히 이것이 왜 이런 표현이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성경적 표현이 우리들이 뭔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표현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너그럽다, 이런 표현이 비교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더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지역을 갖고 비교를 하면서요, 이 지역이 이 지역보다 더 낫다 이런 표현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못 오해하면 지역적 편견을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똑같은 사람들일 건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데, 이 베레아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함으로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베레아 지역이니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각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성경은 편견이 없다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느 지역이니까 되고 어느 지역이니까 안 된다, 그런 식의 표현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견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니까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그 말씀이 이 땅의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겠냐? 그거 대전제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편견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 형편으로 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편견으로 가는 거다. 여러분, 익숙하게 지역적으로 자기가 살았던 곳,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환경적으로 작용한 것이 익숙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이 신앙적 편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말씀이에요. 자, 더 낫다, 더 너그러워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히 말씀을 받고 묵상해서 은혜 잘 체험하고 이것이 좋은 공동체다. 이 표현이 지역적 편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대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까? 더 너그럽다라는 이 표현의 표현적인 내용이 뭘까?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목사인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 더 너그럽다는 표현이 왜 성경에서 이쪽 데살로니가보다 이 베레아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무해졌음을 잘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을까? 그 더 너그럽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우리가 보는 게 이게 개역 개정이에요. 이 개역 개정이 바뀌어지기 전에 이전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개역 성경을 제가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찾아봤어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더 신사적이었어.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사적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 신사적이라는 표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어떤 표현일까요? 저 사람은 신사적이야. 이 표현을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저 사람 양반이야. 양반 쌍놈 개념이 좀 있을 때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저 사람은 참 양반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너그러운 표현 이것을 갖다가 개역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다. 그럼 신사적인 우리 표현을 바꾸면 참 양반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신사적이라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양반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럼 우리나라 양반들 예수 더 잘 믿을게? 그건 아니잖아. 자, 이제 이쪽으로 가기가 좀 힘들어요. 또 다른 성경을 찾았어요. 쉬운 성경 제가 갖고 있으면 또 쉬운 성경 살펴봅니다. 그 본문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고상한 성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더 고상하다. 그러면은 인격적인 훈련 받은 사람이면은 이것이 신사적이고 이것이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데 더 학식이 있고 더 배울 기회가 많은 양반 같은 거 이거 뭐 같은 뜻이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쉬운 성경 표현은 이 고상한 성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 제가 막 찾았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제 성경도 참 많죠. 종류가. 지금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래. 이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 맞지. 이 마음에 동의가 되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이미 들었던 내용과 일치하는 표현인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더 너그럽다는 표현이 뭐예요? 마음이 열려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너그러워서요.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배웠나요? 첫 번째 뭐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이 바꾸는 것만으로 마음이 열렸다는 표현을 다 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된다? 내 감정이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따라와야 된다? 의지적인 결단이 임해야 된다. 이걸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는 거지. 우리 자꾸 생각만 바뀐 걸 갖다가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으로 자꾸 바뀌니까 마음이 헷가닥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마음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꾸 열렸다 닫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 감정이 다스려져야 돼. 의지적인 결단 또 임해야 돼. 그래서 한번 열린 마음은 안 다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열려있다는 표현 이것을 적용해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모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나에게 간절한 마음이 없을까? 왜 나에게 묵상하는 능력이 안 올까?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열리려고 하면 그럼 무엇을 바꿔야 된다?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자꾸 내 생각 고집하지 마라.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이때까지 훈련받은 그 생각, 사고의 방식을 붙들고 있으면은 절대로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게 생기는 내 육신적인 감정을 따라서 말씀을 보지 마라, 말씀을 듣지 마라. 내하고 느낌이 달라, 내하고 뭔가 마음이 안 맞아. 여러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마음이 안 열린다. 세 번째 뭐예요? 의지적으로 그걸 알았으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 이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만 바꾼다고 마음이 열려지냐?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안 돼요. 뭘 안 해서 그래요? 감정을 안 다스리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술,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게 몸에 안 좋다는 거. 그게 암을 유발하는 아주 안 좋은 물질이니까. 그 생각으로 알아요.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았어. 그럼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은 그렇게 가. 그게 마음이 열린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에서 반응을 해서 그것이 자꾸 중독 현상을 일으키고 마시게 하고 피우게 만들려고 할 때 안 하려고 하는 감정으로 내가 내 마음을 이끌어 가야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고 있는 담배 다 부러뜨려야지. 있는 술 전부 다 하수구에 갖다 부어버려야지. 저거 언젠가는 사용할 수 있을래나? 그러고서 남겨두면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더 너그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더 너그러운이요, 이제 원어적인 헬라어 원어적인 뜻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그 속에 뭐냐면 고귀한 이런 더 너그러운 사람들. 그냥 열린 마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다? 그들은 고귀한 자다. 이 고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 이건 뭐 귀족이다, 뭐 이런 어떤 높은 수준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고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사람이다. 이 고귀한 마음이 세속에 물들고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을 뜻하는구나.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지는 거예요.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니까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음 같은데 제게 다가오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귀한 마음이야. 천국에 들어갈 고귀한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은 마음, 순진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있는 것을 고지 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내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무장하고 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가로막히지 않는 삶, 그게 고귀한 삶이에요. 그 고귀한 삶을
열린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거지요. 그 열린 마음에 이 너그러운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없으면요, 내 마음은 어떻다? 닫혀 있다 이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간절함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에 관한 마음이 열려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 막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듣고 팽이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한번 해봤다가 안 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것을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간절함이 있었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 간절함의 순간에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냔 말이에요. 세상의 것도 간절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세상의 것도 간절해지면 붙들고 또 해보고 했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해졌는데 붙들고 또 해보고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이,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해보고 또 해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열리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서 또 해보고 또 해본다고요.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해본다니까요. 예수님 가르치는 대로 잘 됩니까? 여러분은 정말 잘 됩니까?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거예요. 또 해보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어도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네, 그것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받아서 전하고 또 받아서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40여 년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전한다고 다 되냔 말이에요. 전한다고 다 받냔 말이에요. 전한다고 다 아멘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미래의 자녀를 키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거냐고. 안 되면 팽개쳐요? 안 되면 그만해버리라 그러고 포기하냐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분, 인간의 옷을 입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없는 그분이 그렇게 왔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간절함에.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들어온다면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표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 간절함이 표현되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열린 곳에 떨어지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마음이 열린다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이거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내용인데 반복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음이 안 열리면 안 들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들어도 못 듣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던 게 마음문이 닫혀 있다는 뜻이죠. 마음이 안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닫혀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이 있다는 게 마음이 열려서 들리고 본다면은 그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게 우리들이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지금 마음이 안 열린 사람의 한 표현이에요. 길가의 마음과 같다. 길과 같은 마음이다. 이 마음이 닫혀있는 한 표현입니다. 길가. 자, 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뭔가 왕래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길이에요. 지금 그 길은 주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왔어요? 악한 자가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내 마음에 뭐가 왔다 갔다 해? 악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 있다고요? 그게 닫혀있는 마음이 됐다고요. 악한 것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원치 않은 마음 품게 만들어버리면은 그 길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표현이에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씨가 뿌려졌으면 씨앗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기 전에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이 돌밭에 뿌려진 마음. 이게 이제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 돌밭에 약간 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약간 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기쁨으로 받으니까 뿌리가 나가는 거예요. 뿌리가 나오면 철아야 되는데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이 돌이 나를 가로막고 문을 못 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문이 닫혀 있어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가시떨기 나봐요. 밑에 이제 흙으로 떨어졌으니까 밑으로 내려요. 근데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어요. 자, 이 가시나무가 뭘 표현하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자라야 열매를 맺히지. 위로 자라야 열매가 생길 것인데 위로 못 자라는 거죠. 가시떨기 때문에, 가시나무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말라 죽는 겁니다. 위로 못 자라면 죽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밭이 닫혀 있는데 그 마음이 닫혀 있는 생각, 그 속에 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세상의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의 염려, 근심.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은요,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쪽으로 다 마음이 가는 거야. 맨날 세상 걱정.
맨날 재물에 대한 계산만 튕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들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일절 없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네 번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마음이 열려서요. 마음이 열려서 그가 깨닫고 결단하니까 결실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적 표현이에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나타난다. 여러분,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따라오면은요,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마음 문이 열린 우리 총회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전에 잠깐 설명합니다. 이분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혼자서 1년에 남은 직접 보지는 못해서, 그런데 노예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데, 그 권사님이 1년에 전도하는 숫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등록을 1000명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등록을 자기가. 그러니까 이분은 전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텐트까지 쳐놨대, 자기가. 전도용 텐트까지. 그리고 주일 되면은 일부 예배 딱 드린대요. 자기가 일부 예배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신이 전도한 대상자들을 다 2부, 3부 초청 순서에 따라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체크하는 거예요. 오면은 맞이하고 인사하고 안내하고. 이래서 1년에 1000명 이상을 등록시킨대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1500명가량을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전도되어 나오는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100배, 60배, 30배가 그대로 적용되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열린 마음이 되면은 그곳에 간절함이 임하고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묵상하고 깨달아지는 것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할 수 있느냐. 하도 전도를 잘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초빙했대요. 초빙해가지고, 권사님 전도 강의 좀 해주세요. 강의를 시켜놓으니까 강의를 어찌 그리 못하는지 밑에서 듣는데 전부 다 하품 나오죠. 그런데 본인은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게 그의 특기가 아니에요. 뭐가 특기예요? 실질적인 전도가 그의 특기예요. 어머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내 나갈 수 있는 열매가 성경에는 그렇게 맺힌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맺힌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잘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간절하게 감정이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성경이 오늘 표현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는 이게 잘 됐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베레아에서는 지금 마음이 너그러워,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더니 그 베레아가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됐어요. 지금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만히 놔둘까요?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요, 사단이 이 역사를 합니다. 반드시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부흥되려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잘되라 가는 쪽이 없어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베레아에서 선교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베레아의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 마음이 열려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소문이 데살로니가에 들리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요, 싹 베레아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잘 된다 그러면 잘 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느리다, 빠르다, 신속하다. 나는 이걸 살피면서,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들의 동력이라는 것 정말로 대단하구나. 아니, 데살로니가에서 해방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붙일 수 있는데 그걸 해방하기 위해서 또 베레아로 신속하게 움직여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한 일과 똑같은 일을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방식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까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자,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면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고 세상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이 끊어져 버리게 만들고 세상에서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불행하다, 안 되겠다,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정말 죄 범벅이 되겠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영원히 다 멸망당하겠구나, 안 되겠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파송하십니다. 자, 이 땅에 파송하시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파송하는 방법은 사단이 생각 못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다, 그거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인성을 지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지닌, 연약함을 지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다니, 저렇게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다니, 저 방법을 사용하다니, 나는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는 이 현상을 갖다가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고서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방의 첫 번째가 예수님을 어린아이 상태로 죽여버리자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의 탄생을 알고서 그 인근 지방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피신을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신하고 다시 나사렛에서 자라는 그러한 상황으로 갑니다. 자, 이 예수님이 30세가 되셔가지고 육신의 나이로 30세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적인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복음을 듣기 위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모인 장정의 숫자가 5,000명,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 대강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20,000명까지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모여듭니다. 이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할까 지고, 저 예수 놔뒀다가는 다 복음화될 것 같은데, 저 복음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한 일이 뭐냐면 죽여버리죠. 죽여도 그냥 죽이면 안 되겠다.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장 처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자. 그런데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제자 가룟 유다가
팔아버리는, 제자 중에 하나가 팔아버리는 일로 모의하고 시작하자. 그런데 거기에 제자 가룟 유다가 걸려들었어요. 예수님을 은 30냥의 종의 몸값으로 받고 팔아버려. 제가 언젠가 표현했지만 이 팔아버린다는 게 뭐 예수님 끌고 가가지고 야 종입니다 30냥이 사십시오 은 30냥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팝니다. 내가 파는데 동의합니다. 내가 그 일을 진행할 겁니다. 이거예요. 의미 부여밖에 없어요. 의미 부여밖에 없는데 그 의미 부여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은 30냥의 종의 몸값으로 팔아버린다고 하는,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닌 나의 스승의 품값이, 그 몸값이 은 30냥밖에 안 된다. 황제의 몸값도 아니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야 이놈 제자 가룟 유다야, 팔려면 황제의 몸값으로 팔든지,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값을 받고 팔겠다고 하든지, 그러면 안 했겠지. 안 됐을 거니까. 그런데 은 30냥에 팔아버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건 종 하나의 몸값에 불과하니까 세상에서 값을 치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팔아버리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왕왕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팔아먹고서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데 그 품값이 얼마라고요? 은 30냥이라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에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취미생활에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손님 접대하느라고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친척 모임에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 손주 소원 풀어준다고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 아내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고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많은 거 받고 판다고. 아니, 은 30냥 종의 몸값 하나에 거기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손주가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은 30냥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팔겠냐고. 금 30냥 갖다 놓고 팔아라 그래도 팔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거 온갖 거 다 갖다 주고도 너의 손주 이거 값 치러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팔겠냐고요. 안 팔지요. 여러분 자녀 팔겠어요? 안 팔지. 그런데 3년 동안 다니던 제자가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의미 부여예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바꿔버렸다니까. 이게 오늘 안 일어난다고? 그게 안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얼마나 쉬운 것에 예수님을 팔아먹는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 것에 예수님과 바꿔버리는지 몰라요. 제가 오죽하면 엿 바꿔버린다고 그럴 거예요. 엿 바꿔 먹듯이 쉽게 바꿔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든 거라고요? 사단이 만든 계략이라고요. 왜? 예수님 낙심하게 만들려고. 예수님 실망하게 만들고, 예수님 포기하게 만들려고. 너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가 너 은 30냥에 팔아먹어버리지 않았냐? 네가 뭐 성공할 것 같냐? 너가 될 것 같냐? 그게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목사에게는 말하죠. 너 10몇 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했지. 너 목회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했지. 듣냐? 그거 따라 사는 사람 몇 사람 있디? 그렇게 해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감정을 추스리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런 사람 몇 사람 있디?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현상 없습니까? 구역장들에게는 그런 마음 안 생깁니까? 오늘 믿음의 부모가 되어가지고 믿음 없는 내 자녀 앞에서, 믿음 없는 내 식구 앞에서 이런 마음이 안 생기더냔 말이야. 그거 누구 심어준다고요?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안 되는구나.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안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묻는지 모릅니다. 안 되는 일입니까? 때로는 얘 입에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어요. 그걸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그 순간을 깨달으면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기에 부동의하십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끝까지 할 것이다.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배반하고 도망 다 간다 해도 나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 사랑하는 용감한 제자 베드로가 참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 보면요, 무서워요. 이 제자 베드로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도요, 칼 탁 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콱 자르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비겁한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합니다. 내가 따랐던 예수님.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자, 이 용감한 베드로가 이 정도면은 나머지는 끝장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마음으로 안 들어와. 도대체 이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지금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지. 부정하는 거지요. 부동의하는 거죠.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안 받아들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 아멘 안 한다니까. 십자가 지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나도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도망가는 거지. 이 배반하고 도망가는 제자들, 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피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면 예수님은 오늘 그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듯이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겁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 주님에게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사단의 일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단의 역사 어떻게 막을 거냐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과제잖아.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묘한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성공한 것 같아서 그들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 그리고 뭐 디모데까지도 이렇게 베레아로 건너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냐 말이에요. 피해서 도망한 거냐 말이에요. 아니, 거기서 뭐 했다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연약함이 한 번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 것을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연약하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포기 안 하셨잖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지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까지 진행하셨잖아요. 한 번 넘어져서 일어나면 되지. 2번 넘어지면 3번 일어나면 되는 거지. 왜 넘어졌다고 포기해버리냔 말이에요.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들은요,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베레아에서 또 분당을 지으니까 베레아는 요동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요,
아덴으로 건너갑니다. 요즘 우리 지명으로 아테네예요. 이 아테네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또 복음 전합니다. 상관없어요. 여기서 못하게 하면 여기서 하면 되지. 이곳에서 안 되면 저곳에서 하면 되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마음이 열려서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왜 포기하고 왜 낙심하냔 말이에요. 자, 이제 선교 해방에 일이 일어나고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이 신속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베레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레아에서는 보니까요, 거기에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데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소동하게 했는데 성경에서 표현되는 게 데살로니가에서는 잡혀가고 막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보이는데 베레아에서 그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분탕지를 지었는데 분탕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동요가 안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분탕질을 했는데 분탕이 안 일어나고 데살로니가보다도 그들이 신앙적으로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이 나타난 거예요. 이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들, 마음이 열려져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게 그 마음이 일어나서, 자,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 마음이 열려져서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 간절함이 있었다. 뭐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들이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마음이 열릴 때 그 마음의 흔들림이 없기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내 마음이 열리니까 성령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단의 계략을 막으셔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마음이 열리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는 분탕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사단은 어디 곳에서나 동일한 수법을 씁니다. 분탕질하고 거짓말하고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마치 될 것처럼 말하고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끌고 나가는데 이때 그것을 따라서 휘둘리는 일은 왜 그러냐? 마음이 닫히면은 그건 일어나 버린다. 마음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묵상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 공동체에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사단의 계교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단의 계교가 무너지는 역사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뭐 잘해야 된다? 말씀 묵상 좀 잘하시라고요.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 삶에서 내가 배운 지식으로,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고가 잘 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환경에 다가온 거,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 그 지식 가지고 그것에 말씀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 속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밝게 아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거, 익숙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이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열매가 놀랍다니까요. 나는 하나 맺힌 것 같은데 그 열매가 나가서 터트려지니까 또 다른 열매를 기하급수적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 이건 사단이 막지 못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실천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어서서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고 또 행하고 또 행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소금언약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이 열려야 열매가 맺힌다고 알려주셨사오니 온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교가 무너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소금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